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지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여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몸에 무슨 소망이 있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수요일날 피곤하신데 예배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전서 7장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7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무엇인지 두 번의 나눔을 통하여서 이미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7장의 내용을 오늘 또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그냥 지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그것이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고 신앙의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무리, 즉 성도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이제 7장 마지막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라고 쓰여진 개척교회의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문구가 감동이 돼서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 강대상 뒤에 현수막에 전도 목표 2만 명이라는 글씨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예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세상에 매이지 않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을 입고 있고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분명 우리는 이 세상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입어야 하고 쉬어야 하고 먹어야 하고 살아야 할 곳이 있고 잠을 잘 곳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이상 반드시 세상이 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수중에 돈이 얼마가 있건 자식이 잘 되건 못 되건 여러분의 지위가 높건 낮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의 수중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수중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때론 내 손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세상의 힘이 없으면 금방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도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과 허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솔직한 모습은 마음 한구석에서는 나만이 아는 소중한 것을 감춰놓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척, 찬송을 부르는 척, 말씀을 듣는 척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거짓 믿음을 가지고 거짓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진짜 힘든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출입하는 사람은 나 뭐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지, 나 모태신앙이니까 당연히 구원 받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 당연히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알수록, 복음을 알수록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서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믿음 없는 자라는 것을 완전히 벗겨놓고 만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하고 말씀하면은 진짜 힘든 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현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우리 29절에 3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29절 말씀 가운데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주님이 오실 날이 단축되었어.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외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의 외형은, 이 세상의 모습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다 지나가고 사라진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지만 슬플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지만 기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는 삶을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바울이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여기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한 자들처럼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여기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여겨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니까 세상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붙들리지 말고 거기에 매이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진짜 현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현실은 이 세상에 오늘 며칠이죠? 2025년도 9월 3일 9월 3일, 이게 우리의 진짜 현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진짜 현실은 이거란 말이에요. 이 현실을 볼 수 있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선악과 범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들입니다. 우리는 진짜 신랑을 두고서 세상이라는 남자와 가늠한 창녀 고멜인데 이러한 의리를 은 15년과 보리 한 호멜반, 보리 한 호멜반이 며칠하래 얼마라 그랬어요? 은 15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은 30냥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빨아진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아내 되시는 우리 가운데 입혀주신 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호세아 되시는 신랑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면목 없는 고멜은 다른 것에 마음을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남편이 있는데도 이 남자 만나서 가늠하고 저 남자 만나서 가늠하고 심지어는 아기까지 나와서 호세아의 아들이에요 라고 호세아는 알면서도 속아주고 그렇게 단물 다 빠진 늙은 창녀를
노예시장에서 호세아가 비단 옷을 입고 은 30냥에 사잖아요. 그리고 그 비단 옷, 세마포 옷을 고멜 가운데 입혀주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그러니까 너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마. 그 은혜를 아는 고멜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없단 말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것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만 붙드는 것, 그게 우리의 행실이라는 말이에요.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아니하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실까 하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여기 보시면은 주의 일도 나오고 세상의 일도 나와요. 장가가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염려하지만,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라고 세상 일을 염려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쁘게,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의 일을 염려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기 주의 일을 염려하여,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염려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주의 일을 전도, 선교, 예배생활 잘하는 거, 11조 헌금 잘하는 것을 주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행사를 하면 기쁨이 충만할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성취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도를 해서 안 돼요. 선교를 가서 고생만 해요. 행사가 실패를 해요. 그러면 힘이 빠지고 실망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날이요, 예수님 앞에 다 섰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주의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공로를 인정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 너 몰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들의 고백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러한 주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공로를 치하하고 칭찬하고 자랑하고 생색을 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일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안다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믿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주여 주여 부르며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하는 것, 내가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건 지식적인 알미예요. 나 주님을 알아, 나 예수님을 알아, 나 말씀을 알아. 그것은 지식적인 알미예요. 여러분,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안다는 것은 그 빛이신 본질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짐으로 주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 삶의 대상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이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거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주님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 말을 되게 많이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의 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을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제가 수년 동안 이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도 계속 오해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전도하지 말고 선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주체가 내가 하느냐 아니면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냐, 이 차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데 나를 아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지 못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너는 내 아들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너는 내 딸이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냐는 거예요. 주님은 이 관계를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그분이 오셔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야. 너의 현실은 2025년도 9월 3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현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구원한 고멜이야.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해도 내가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가 뭐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뭐가 중요해요. 내가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 엄청난 일을 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하면은 그거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나 너 몰라,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 앞에서 내가 모태신앙이고요, 우리가 기독교 3대 집안이고요, 제가 목사고요, 장로고요, 나 너 몰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말씀 잘 전하지 못해도, 주의 이름으로 내가 전도 잘 하지 못해도,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지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아도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는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아시는데 뭘 더 바랄 게 있습니까?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것, 큰 것, 좋은 것, 유명한 것보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어디에 묶이면 숫자에 묶이고, 모이는 횟수에 묶이고, 자리에 묶이고, 고린도서 7장 말씀으로 얘기하면 결혼에 묶이고, 이혼에 묶이고, 독신에 묶이고, 세상 일에 묶이고, 또 그것을 유지해야 하는 것에 묶이고, 교회끼리 경쟁하고 성도끼리 시기하고. 바울은 우리 가운데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묶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짐을 벗고 자유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이 짐을 메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메요. 묶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라는 나귀를 풀어놓아서 십자가 되시는 포도나무 밑에다 걸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가서 또 그 율법에 매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쉼이고 자유인데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토교도 부탁을 드렸지만 예배 자리에 빠지시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는 예배 자리에 열심을 내야 하는 딱 하나의 이유는 그분을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여있는 묶여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절감하게 하시고 사람에 대해서 절망하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성취된 주의 의로우심에 마음을 두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으로 인해서 나의 무기력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므로써 주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일, 세상의 일, 이 세상의 현실과 하나님 나라의 현실,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보면은 사람이 임박한 환난을 생각한다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으면 그것을 주장해야 되는데, 또 28절 가서는 장가가도 되고 시집가도 돼, 그건 죄 짓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의 어떤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들이 알아듣도록 이야기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이 말씀 이해가 안 돼? 다시 설명할게 막 이러는데 바울은 그러지도 않아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아니, 독신으로 살라고 했다가 독신으로 사는 것을 그럼 쭉 주장해야지, 또 왜 장가가도 되고 처녀가 시집가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설명하지도 않아요, 바울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7장 말씀을 정말 잘 해석하지 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설득하고 알아듣도록 또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바울 안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성령이 임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이 진짜 교회가 되는 것. 교회는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내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 말씀을 내가 따라 풀어주지 않아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하고 있단 말입니다. 즉 이 세상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종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우리의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그게 역사를 뚫고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보면은 이 세상에 있어야 될 마지막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캄캄해지고 무덤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그 심판은 이미 2000년 전에 결정이 났어요. 구원받은 자, 그렇지 않은 자. 그러니까 바울의 시선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성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남자와 여자, 결혼과 이혼, 그리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각과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26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임박한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눈에는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철저한 종말 의식으로 가득했던 바울은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관점을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를 이 관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까?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까? 성도가 이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야, 지금 세상의 외형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며 그것을 염려하고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하여서 너희들의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너희들의 관심은 여자와 남자, 결혼과 이혼, 독신의 관계, 주종의 관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우상의 관계, 우상의 문제, 여기에만 너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구나. 어떻게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 관심을 갖는 것을 그대로 관심을 쏟고 있고 보고 있니? 너네 교회 맞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말이 너무나 극단적이어서 가끔은 심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여 잘 살면 되는 문제를
굳이 종말과 환난까지 언급하면서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울의 관심은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 믿음이 그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고 해놓고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죄짓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를 아껴 사는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염려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도대체 우리의 어떤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까 하는 그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 보면은 바울이 결혼을 하면은 육신에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하지 않으면 없을 고난이 결혼을 함으로써 있게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혼을 하면서 생기는 고난이 뭘까? 결혼을 하면 생기는 고난, 여러분 뭐 같아요? 매이는 것입니다. 매이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없었던 것들이 결혼을 하면서 하나씩 주어지는 것들이 생겨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고난을 안 받기 위해서 결혼 안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는 자도 또 다른 고난으로 피곤하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진짜 현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사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있는지 그거 배우고 오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던져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 잠시 이혼해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그분과 신랑 신부였는데 이 땅 가운데 야, 네가 어떻게 나의 신부가 될 수 있는지 그거 배우고 와. 네가 어떤 자격과 조건 때문에 내 신부가 될 수 있는지 아니, 너 은혜로 된 거야. 그거 배우고 오라고 우리를 인생 가운데 던져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현실이 아닌 다른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피곤한 거예요. 우리 집이 아니고 다른 집이기 때문에 불편하단 말입니다. 이 땅의 삶이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현실이 아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외롭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이방인이요 나그네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나그네가 뭐예요? 집이 여기에 없어요. 이 땅에 집이 없어요. 그래서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집이 없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도 성도의 삶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러나 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혼을 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가?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이혼을 하든 그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 매임을 당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이 되셔야 한단 말이에요. 32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아니하는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아니하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결혼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처녀 총각 때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에 목숨을 걸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김선영 원사님? 네.
아가씨 때, 예, 우리 이순옥 권사님, 예, 박순희 권사님, 예, 처녀 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잖아요. 예, 이명희 집사님한테 예, 주보 주시고 전도지 주시고 새벽기도 하시고. 저도 여러분 그 총각 때 5시 반에 막 교회에 가고 토요일 아예 잠을 잤어요. 그냥 이 은박 매트 그냥 깔아놓고. 그리고 새벽부터 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막 교사로 성가대로 우리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내를 행복하게 할까? 그런데 점점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것입니다. 딱 맞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관심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청년 때에는 진짜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만 관심을 두던 청년들이 결혼을 하니까 믿음도 뒷전이고 교회도 뒷전인 사람들로 변해가는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신앙생활 하더니 결혼을 하고 나니까 주를 향한 열정도 사라지고 열심도 사라져버리고 나도 옛날에 열심히 했어, 나도 왕년에 너보다 더 열심히 했어, 그런 추억에 젖어서 아내에게 매이고 남편에게 매이고 자녀에게 매여서 주님을 잊어버리는 친구들을 수없이 봤단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에게 살아가는 재미에 빠져버리고 자식을 낳고 나니까 자식 키우는 재미에 빠져버리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빠져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희미해져 버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관심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아내를 기쁘게 하고 자식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쏟고.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 그렇게 마음이 나누려면은, 너희들 그렇게 마음이 나누어진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마. 그리고 이미 결혼한 사람은 그런 삶에 매이면 안 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도 사라지고 아내도 사라지고 자녀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참 예수님이 매정한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자식된 놀이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잘못된 요청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굉장히 예수님이 차갑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부친의 장례까지 막으면서 예수님을 따를 것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은 부친의 장례를 할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날 성도는 장례식에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은 자는 육신이 죽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죽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를 성경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을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이미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서의 행동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산자는요, 산자로서의 행동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죽은 자가 나오는 행동이 뭐냐? 썩어질 자신의 육체에 모든 관심을 두고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일에 매인단 말이에요. 근심과 염려가 어디서 오냐? 세상 일에 매이니까 근심과 염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염려하든지 세상의 일을 염려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일을 염려하게 되면은 영원히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사라진단 말이에요. 다만 육신의 세상의 것으로 치장되고, 그래서 다른 죽은 자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죽은 자 위에 힘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성공으로 바라볼 뿐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죽은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죽은 자의 세계를 떠나서 산 자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나요?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자인데 그분의 말씀이 들린단 말입니다. 왜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산자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은 산자의 일, 어떤 일은 죽은 자의 일,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죽은 자인가? 내가 살아있는 자인가? 이것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산자라면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살아있는 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죽은 자라면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전도할 수 있고, 죽은 자가 선교할 수 있고요, 죽은 자가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는 자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날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사도 바울도 자신을 확인한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아니, 바울도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아버지의 장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산자가 되어서 그 일을 해,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얘야, 네가 산자가 돼야 돼. 네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 네가 복음을 알아야 돼. 네가 진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야 돼. 그 말씀하고 있는 거. 그래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도 긴급하고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께 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매여 산다는 말은 예수님만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다른 복이 없어도 예수님 있으면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끊어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현실에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말고 붙들리지 말고 거기에 목적과 의미를 두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매여 살아가십니까? 남편에게 매여 있고, 아내에게 매여 있고, 자식에게 매여 있고, 직장에 매여 있고, 사업에 매여 있고. 여러분, 사람이 직장에게 매여 있으면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돼요. 사업에 매이게 되면은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식에게 매이면 자식이 잘못될 것을 두려워해요. 아내에게 매이면 그냥 이유 없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근심을 주고, 근심은 염려를 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과 불안과 한숨과 미움만이 내 마음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른 곳에 매이지 말라는 말에, 바울의 말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보다 교회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이게 되면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거예요.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매여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매이지 않고 세상에게 매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되는, 그리스도를 싫어하게 되고, 십자가를 껄끄럽게 생각하고, 믿음을 거추장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그 마지막이 뭐가 되겠어요? 그 영혼이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산다고 하여도 우리가 죽어서 눈을 떴을 때는 하나님 품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 다른 내용이 아닌 성경에 있는 말씀만 할 수만 있다면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 통하여 한 명이라도 구원해서 누락이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겠어요? 물론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 안 얻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나 설교를 도구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찾으신다는 것을 알기에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읽으면서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여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스올은 지옥을 말합니다. 질투의 불길은 지옥 불을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질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에요. 어깨가 좀 올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막 우리 어깨 올라가잖아요. 그런 세상에 어떤 사람과도 비교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내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잠이 들잖아요. 잠이 드는데 심장은 뛴단 말이에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이 다 잠들었는데 우리의 심장은 잠들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이처럼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질투하신 하나님, 우리를 죽음같이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조금 더 가볍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자는데 내 심장이 뛰어? 야, 내 심장에 여러분 잠들어 버리면 죽는 거잖아요. 나는 자는데 내 심장이 뛰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책임져 주고 계시는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누구를 만나면 행복하게 살까 등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알아가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맨날 엉뚱한 거 구하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의 나라가 있어. 그 나라를 너희 가운데 주실 그 의되시는 예수님을 구해.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이 나라가 아니라 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살 곳은 이 세상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구해. 그 나라를 너희 가운데 주시는 예수님을 구해. 너의 진짜 신랑은 하나님이야. 그 사랑으로만 영원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를 나의 사랑으로만 만족하는 자, 충만한 자로 새롭게 창조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핌과 다스림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이 세상에 우리를 가두어둘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멸망하고 이 세상은 없어지지만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신부를 세상의 어떤 것들이 끊을 수 없어. 너희들 이 사랑을 안다면 부르신 그대로 부르신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돼. 이 고린도전서 7장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매여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잘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사랑하는 것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여 있는 모습을 남편에게 보여주시고 아내에게 보여주시고 자식에게 보여주시고 친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